다 함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며 행복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죽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복을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풍성한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속박된 것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따라서 속량을 받은 것을 가리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사함을 단순한 용서라고 설명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이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길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비밀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단순히 감추어져 있다는 뜻의 비밀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복음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입니다. 인간의 상식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도리어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신비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겁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심을 뜻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할 이 세상을 분리시켜 버렸죠. 찢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여기서 복받고 살다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만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로 서 있는 것,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회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그 만유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유가 그리스도께로 통일되는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위가, 영광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섬김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